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가정에서 하늘복을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여리고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제가 제목을 조금 보완했습니다. 뭐라고 보완을 했냐 하면, 하늘복을 이어가도록 기도합시다. 한 주간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하늘복, 우리 가정에서도 하늘복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잘 하늘복을 이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주라고 하는 운동 경기를 아십니까? 네 사람이 조가 되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바톤을 가지고 뜁니다. 그래서 뛴 사람이 뛰어야 할 사람에게 바톤을 잘 이어줍니다. 바톤을 이어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바톤을 이어받고 뛰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걸 놓치고 뛰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순위에 들지 못합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부모님 세대에서 신앙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 그 믿음을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2년 전에 제 아들 녀석이 한국에 7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다가 휴가를 몰아서 한 2년 전에 한번 와서 제가 인사시켰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녀석이 왔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저는 빼놓고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온다고, 저는 이제 교회 일들이 있어서 못 갔는데 할아버지한테 점심을 사드린다고 간다고 그래요. 잘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점심만 얻어 먹으셨겠어요? 봉투를 하나 주셨더라고요. 손주에게 봉투를 주셨는데 그 봉투에다가 축복의 기도문을 써서 주셨는데요, 이 녀석이 저 봉투에 써놓으신 할아버지의 그런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고 돈은 쏙 빼서 자기가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 봉투만, 이건 아빠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봉투를 2년 전에 제 아들이 받은 봉투지만 제 집에 서랍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병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축복의 기도문을 써주셨어요. 아이도 기억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귀하더라고요. 참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 귀하다. 제가 사실 불꽃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고백해요.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 있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이 참 좋아요. 믿음의 선조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거저 제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어줘서 제가 그 징검다리가 되어주신 선조들의 기도의 덕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불꽃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비전을 삼고 달려가고 있는데,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을 저는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에게서만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끊임없이 잘 이어져 가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어도요, 하나님의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징검다리가 되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그 작은 징검다리를 놓는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디딤돌이 된 우리를 밟고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두 군데를 택해서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두 군데 읽은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문을 읽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쉐마,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쉐마예요. 쉐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하늘 복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의 행동 강령이 오늘 읽은 두 본문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늘 복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라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안에 있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뭐가 있느냐?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으니까 축복하는데 27장 28절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늘 복을 이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고요,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존경받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미국의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의 저서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며 사는 방법을 아이들이 저절로 깨닫는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누군가 가르쳐줘야 자기도 복되고 남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 복을 빌어준다고 그러는데 자녀들에게 왜 복을 빌어줘야 되냐 하면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늘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강론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부모들에게는 축복권을 줬으니까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 복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정도 중요하고 자녀도 참 소중합니다. 요즘 가정들의 형태가 많이 변해서 자녀들이 결혼 안 해도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유학을 보내거나 뭐 해도 이제 아이들을 떠나보내요. 그래서 1인 가구 시대가 지금 벌써 2023년도 통계로 근 20%에 가까워졌어요. 가정의 형태가 변합니다. 대가족의 형태에서 무슨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 됐다가 지금은 1인 가정 시대라고 형태들이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 가정과 교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계가 움직여지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형태는 바뀔지 모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리교회 내년도 목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감리교 목회 세미나를 했는데 주제가 뭔가, 감리교 신문을 보니까 탈교회화 시대의 목회적 대응 방안, 이게 2025년도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 세미나의 주제더라고요. 이제는 탈교회화 시대래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약해지고 변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정과 교회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늘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 불꽃교회도 가정사역에 중심을 두고 양육과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까지 시작을 했어요. 저는 파더와이즈 2기를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물론 가정상담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게리 스몰리의 그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제게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으니까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은 아이들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불꽃교회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과 세상을 잘 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늘복,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가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뭘 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뭘 원할까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뭘 원합니까? 돈을 원합니까? 정상적인 가정은, 가정이라고 하면 가정이 주는 따뜻함이 있어요. 친밀감을 원하는 거죠. 부모에게는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를 자녀들이 누려야 돼요. 오늘 29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속아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놓쳤어요. 그래서 34절에는 에서가 아주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축복의 기회를 놓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놓친 에서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가정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만드신 기관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는 친밀감과 행복과 사랑과 위로를 맛봐야 되고요, 교회는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물론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겠죠.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경쟁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랑과 안식이 있는 곳이고 평안과 위로가 있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을 더해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복을 이어가는 가정,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짧게 제가 3가지만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애정어린 접촉.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얼마만큼 사랑의 터치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냄새를 맡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입맞추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에 보니까 이삭이 아들에게 내게 와서 입맞춰라, 그리고 축복해줘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받은 야곱이 자기의 11아들과 또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손을 얹어 축복하되. 터치죠.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아이들을 축복하실 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 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셨다. 예수님도 아이들을 껴안아 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셨다. 애정으로 자녀들을 만지고 접촉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많이 터치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해요. 제가 우리 문장로님 계신데, 우리 문장로님
제가 예전에 그 고백을 하실 때 제가 나중에 언젠가 한번 설교 써먹을 테니까 괜찮죠? 허락을 받아놨으니까 괜찮죠, 장로님? 예. 우리 문장로님이 딸이 둘이에요. 아직 결혼 안 한 딸들이 있는데요, 우리 문장로님은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터치해 주는지, 아이들이 밖에서 직장을 다니고 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아빠가 집에 없으면 모르지만 아빠가 있으면 아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그리고요 딸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발로 피곤했지? 세족식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빠가 딸의 발을 씻겨주고 축복해 준대요. 예.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받은 아이들이요 세상에서 그 발로 막 돌아다닐까요? 가지 말아야 될 곳 갈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8명에서 10명의 고정적으로 아이들이요 새벽 기도를 엄마 손 아빠 손을 잡고 오더라고요. 너무 귀하게 보여요. 물론 제가 설교할 때 보니까 엄마 옆에서 이러고 자요. 그래도 예뻐요. 저 아이들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겠어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 손잡고 새벽에 교회 가서 잔 거는 기억할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 만나면 아 엄마 아빠가 기도했었지, 새벽에 기도하셨지, 기억 안 할까요? 전 기억하리라고 믿어요. 교회에서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사랑의 접촉을 하면서 안아주면서 축복해주면서 가정천국을 이뤄가는, 하늘복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늘복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보죠. 표현합시다. 표현하고 살세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삭이 마음으로만 축복한 게 아니고 야곱을 입술을 벌려 축복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입을 열어 축복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7절에 보니까 늘 강론하래요. 강론, 말로 표현하래요. 말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축복의 요소라는 걸 알겠죠? 그럼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아버님 세대는 좀 어려워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앞에 계신데 아마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사셨던 시대는 어르신들, 대가족 문화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자기 자식 안고 예쁘다고 쪽쪽 빨고 뽀뽀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 친구 목사는요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이를 안고 있다가 할머니가 들어오시니까 팍 놓더래. 그러니까 그런 세대.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거죠. 저희 할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할아버지랑 같은 방 썼다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할아버지는요 경상도 분이라 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제가 재롱을 피거나 할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면 할아버지 웃으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 망할 놈의 자식 키키키키, 이 망할 놈의 자식 키키키. 이게 할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경상도 분들은.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다 표현하라는 거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도 표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에휴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러고 자꾸 미뤄요. 또 문자, 핸드폰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들도 밥 해놓고 방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문자 보내요. 엄마가 밥 차려놨으니까 나와서 먹어라. 문자 보내.
아니에요. 미루지 마세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상담 목회 세미나도 했어요. 상담 목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아세요? 어느 부부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왔어요. 아내가 이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불러서, 부부 상담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남편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선생님은 아내에게 사랑 표현을 안 하십니까? 언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 무뚝뚝한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생각해 보니까 결혼 첫날 밤에 나 네 사랑한대, 내가 취소할 때까지 그 사랑은 유효한데,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표현을 안 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의 유효기간 얼마나 삭막한 시대입니까? 표현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축복해요. 가부장적인 문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표현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사랑을 표현하고, 가정 안에서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어디서 표현하실래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야,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야. 그럼 아이들이요, 야, 아빠 엄마한테 내가 선물이래. 그러면 선물같이 산다고요. 너는 왜 지질이도 그렇게 사냐? 그러면 그 말한 대로 지질이도 그렇게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세요. 성경은 하늘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삶의 높은 가치를 자꾸 부여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예배라고 하는 개념과 같습니다.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 가정 안에서는 사랑만큼 귀한 게 없어요. 또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가장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단계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이르는 단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의 인내를 쌓고, 인내의 경건을 쌓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쌓고, 형제 우애에 뭘 쌓으라? 사랑을 쌓으라. 그렇게 따지면 믿음이 기초가 돼야 되지만 가장 위에 있는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요. 자식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자녀들이 자기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잖아요.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했냐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받았던 야곱도,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게 복을 누렸던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대로 복을 누렸던 거부가 되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었던 이스라엘 야곱은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22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 물이 많은 곳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뭐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축복한 대로 되잖아요. 축복은요, 현재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많이 축복할 때 하늘 복을 이어가는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은 예언적인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 기도를
게리스 멀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준 아이, 그 아이를 위하여 우리가 축복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줄 때 그 아이가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여기 이삭이 축복하고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하늘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 축복 기도 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는 건 우리 몫이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할 바를 다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앉았든지 누웠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 가르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말씀 마칩니다. 현명한 믿음의 부모들은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세대에서 믿음의 세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늘복을 이어갈 수 있는 자손 1000대까지 약속하신 하늘복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복이 우리 불꽃교회에도 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